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마가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고,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그 순종의 결과가 뭔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의무감에 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서 그러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참된 의미, 또 동기,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열매로 이유와 또 방법과 그 열매까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사업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보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호텔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워싱턴주, 이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거기에 이제 호텔 중개업을 했던 사람인데, 홀리데이 인 호텔이 이제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관도 좋고 또 풍경도 좋고 너무나 이제 좋은 위치, 공항도 가깝고 그런 곳에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호텔 안에 있는 이제 술을 파는 바가 있었는데, 호텔 수익의 대부분을 그 이제 바에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거라는 사람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바를 운영하는 것이 그의 신앙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 또 매니저들은, 호텔 관리자들은 갖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바를 폐쇄하면 안 된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크리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양심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근데 크리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바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이제 아늑한 커피숍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호텔 매출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크리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년 지나서 매출이 올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5년 뒤에 또 매출이 올랐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크리거의 선택은 단순히 사업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낸 그 순종이 그 신 얘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거로 하여금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하게 어떤 것이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5배의 이익이 나중에 생길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진리예요. 뒤에 5배가 늘었더라 이건 아니에요. 사랑, 신뢰, 이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순종의 핵심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거의 행동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순종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거룩함도 여기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신앙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거룩함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룩함은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켰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퍼죠. 독일의 나치가 한참 맹위를 떨칠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돌아다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 자체가. 그때 나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글도 명글이지만 그 글보다도 이분의 어떤 그 글과 삶이 똑같았던 그 모습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심지어 이분에게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헌신이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좋은 책을 쓰느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다 일어나요. 제자들도 순종을 해요. 나귀 주인도 순종을 해요. 나귀 주인은 이제 아예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줍니다. 순종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순종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삐걱삐걱 되기도 하고, 순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인정, 그에 따른 순종의 관계. 순종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인정, 주님에 대한 그런 외침의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칭호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귀와 주인 모두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고백이 순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주권 인정과 순종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내가 어쩌면 또 내가 주인 되어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닌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동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르브 크리거의 이야기처럼 순종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실천이 되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순종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돼요. 믿음의 증거는 뭐다고요? 순종이에요. 또한 진정한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거룩함을 대변하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함은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은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신의산 높은 데 가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길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게 세상에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는 목파기를 들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진정한 거룩함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순종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가 쓰시겠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순종케 하시고 눈앞의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나귀 주인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9장 찬송의 가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행할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 주님의 위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안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위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의 길에서 어긋남이 없이 제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또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지시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